오늘 마지막 날 요한복음 19장 14절로 2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재판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온 인류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황송하게도 우리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왕이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 왕이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이름이 십자가 죄패에 적히는 날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유대인들 앞에 세워두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 왕이로다. 이미 주님은 가시관에 찔리고 군병들의 무자비한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라면 누구라도 동정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살기 어린 소리로 소리칩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죽이시오. 당황한 듯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그때 대제사장이 앞으로 났습니다. 논란의 마침표를 찍는 한마디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치 가이사 만세 삼창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 가이사만이 우리 왕이다 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종로 거리 한복판에서 우리 왕은 오직 일본 천황뿐이다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좋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절박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민심이 예수에게 쏠리는 것이 신경 쓰이고 자신의 권위가 약화되는 것을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임으로 막아보겠다는,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그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그 역시 예수가 좋아서 그렇게 놓아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처세술에 아주 능통한 정치인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주 약삭빠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 지역을 혼란스럽지 않게 잘 관리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자신의 앞날이 보장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포갑 정치를 통해서 민심이 술렁거리는데 민심의 지지를 받는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죽이게 되면 자신에게 아무것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넣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며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죽느냐 사느냐는 것은 더더욱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작자들이 십자가에 붙인 죄패의 문구를 가지고 코미디 같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마당에 죄패의 문구가 뭐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그들은 죄패의 문구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킵니다. 빌라도가 죄패에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유대인들이 읽었습니다. 그것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각자의 말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대제사장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단칼에 거부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왜 죄패에 쓰인 그 죄목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각자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편에서도 확실한 이유가 있고 대제사장들 편에서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책임이 없고 분명히 예수는 죽을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어야만 합니다. 속국인 유대인의 왕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 세력의 수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형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마땅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반란죄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것을 빌라도는 손을 씻기를 원했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은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왜 죄패에 이토록 민감한 것입니까? 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19장 7절에 있습니다.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이니라.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칭했다는 것입니다. 자칭 왕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는 것은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감히 인간인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는 죽는다. 신성모독으로 죽는 것이지 우리가 그를 미워해서 우리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시기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여, 예수는 그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 우리를 미워하지 말라. 이제 예수는 잊어버려라. 예전처럼 우리 말을 듣고 우리를 따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도 빌라도처럼 손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은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면서 오직 자기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에 책임을 벗고 어떻게 하면 내 앞가림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 일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입지를 공고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의 책임을 전적으로 예수에게 덮어 씌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뿌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 가장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의 근원입니다. 바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책임을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 아닙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됨은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리게 되면 여지없이 이빨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천사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이 침해될 것 같으면 돌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우리는 자기의 정당성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전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책임 전가는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우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처럼 작용을 합니다.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있는 가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책임을 전가하고 나서는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망각하고 살게 만듭니다. 책임 전가는 우리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빌라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가 빌라도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내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만약 여러분도 궁지에 몰리고 여러분도 이 일로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것도 외부에서 찾죠. 그리고 나는 항상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은 마지막 한 방울의 도끼까지 주님의 심장에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 다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들이 뿜어내는 독침에 맞아서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갈기갈기 찢어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과 창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뿜어내는 죄의 도끼에 의해서 독살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징벌을 받았다. 마땅히 벌받을 만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 죄가 그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죽음을 빌라도와 대제사장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선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오늘은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초에 불이 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땅에 어떠한 빛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깊이 묵상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메시아를 내가 죽였다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그곳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에 주의 은혜가 깊이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 지점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